날씨가 굉장히 덥습니다. 출입하실 때에 건강 유의하시고 가급적이면 시원한 교회에 오셔서 기도도 하시고 함께 예배하시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그런 여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드라마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드라마의 남자 주인공은 재벌 2세의 아들입니다. 물론 당연히 잘생겼고 훈남입니다. 이 친구는 또 되게 겸손해서 자기가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득권을 포기하고 겸손하게 자기의 꿈을 쫓아서 열심히 살아가는 청년이었습니다. 가족들은 그 청년의 모습에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어려운 길을 선택해서 가는 그의 모습이 별로 달갑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 남자 주인공은 아버지의 회사를 방문하게 되는데 로비에 있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운명적인 만남을 갖게 됩니다. 여자 주인공을 마주치게 됩니다. 이 여자 주인공은 자신의 출신 배경이나 여러 가지 환경에 기댈 수가 없는 여러 가지 열악한 그런 집안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의지와 노력으로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삶을 이끌어가는, 꿈을 이루어가는 아주 명랑한 그런 신세대 여주인공입니다. 여러 가지 약간의 오해도 있고 갈등도 있었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두 사람은 운명적인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물론 그 여자 주인공은 남자 주인공의 정체를 모릅니다. 근데 이 드라마는 또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어느 날 그 회사에 그 남자 주인공의 여동생이 그 회사에 찾아오게 됐는데 알고 보니 이 여동생은 그 여자 주인공의 대학 동창생입니다. 대학을 함께 다닐 때 서로 라이벌 의식을 가졌던 앙숙지간입니다. 그래서 이 남자 주인공의 여동생은 죽도록 그 여자 주인공을 미워합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에게 자기 오빠와 이 여주인공의 관계를 이야기하게 되고, 이의 어머니는 불같이 화를 내며 그 여자 주인공을 찾아와서 반대를 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자 주인공은 남자 주인공의 정체를 깨닫게 되고 둘 사이에는 굉장히 깊은 골과 갈등을 빚어지게 됩니다. 결국 이 여자 주인공은 그 남자 주인공을 회피해서 도망치듯이 그 회사를 떠나게 됩니다. 두 사람은 헤어지고 절망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남자 주인공의 친구가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여자 친구의 근황을 알고 있는지, 그 여자가 지금 어떤 상태에 빠져 있는지에 대해서 묻습니다. 당연히 남자 주인공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여자를 버린 너가 내 친구라는 것이 부끄럽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여자친구의 근황을 이야기합니다. 그 여자친구는 불치병에 걸려서 지금 곧 죽음의 문턱에 와 있습니다. 남자친구는 눈물을 뿌리며 고급 외제 승용차를 끌고 그 여자친구를 찾아 나섭니다. 그런데 그 여자친구는 남자친구를 만나고 싶지 않아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여곡절 끝에 결국 사랑이 승리하는 법 아니겠습니까? 그 두 사람은 만나게 되고 만난 짧은 순간에 깊은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다 추측하셨던 여러분이 추측하셨던 것 동일합니다. 그 여자 주인공은 곧 죽게 됩니다. 그 죽음에 슬퍼하고 있던 그 남자 주인공 앞에 그 여자 주인공의 아버지가 나타나서 그 여자 주인공의 과거 가정사를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여자 주인공에게는 잃어버린 여동생이 한 명 있었다. 근데 그 여동생이 알고 보니 누구일까요? 남자 주인공의 여동생입니다. 그 남자 주인공이 어렸을 때 입양해 왔던 그 여자가 바로 여자 주인공의 잃어버린 여동생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야기입니다. 이 드라마가 무슨 드라마인지 아십니까? 이 드라마의 제목은 뻔한 드라마입니다. 제가 한국 드라마를 좋아하는 외국 사람들이 한국 드라마에 나올 법한 이야기를 정리해 놓은 것을 제가 한번 읽어보고 쭉 앉아서 한번 써봤습니다. 드라마 시청률 좀 나올 것 같지 않습니까? 자, 제가 이 귀중한 예배 시간에 이런 드라마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수많은 드라마를 봐서 이 드라마를 딱 보면 그 다음 장면이 어떻게 될 것이고 결말이 어떻게 될 것인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정도로 수많은 스토리를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작가들은
고민하게 되고 좀 더 자극적인 이야기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많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드라마 속에 일어나는 일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보통 평범한 이야기 가지고는 더 이상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이야기 가지고는 안 되니까 자극적이고 이루어질 수 없을 법한 이야기, 도저히 현실에서는 나타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를 드라마로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스토리가 우리의 신앙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생각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하루에도 최소 한 번 이상 아침에 성경을 읽거나 큐티를 하거나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 하나님에 대한 생각, 하나님에 대한 나의 마음을 하루라도 그런 생각 없이 지난 적이 거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치 늘 드라마에서 보는 것 같은 그 하나님, 뻔한 그 하나님이 오늘은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라는 기대감보다는 그냥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더 이상 자극이 안 되는 것, 무엇인가 특별한 것이 없는 것. 그래서 사람들은 종종 생각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좀 더 화끈한 것을 나에게 보여주실 때가 되지 않았을까? 뭔지 좀 나에게 기적과 같은 그런 일들이 나에게 좀 보여주셔야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종종 갖게 됩니다. 과연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그 하나님은 지금 깨어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 걸까? 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 그 깊이, 그 너머에 계신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야고보서의 말씀은 기도에 관한 교훈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참 격려가 되는 말씀이고 이 하나의 말씀으로도 충분한 위로와 격려를 얻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다고 하는데 그 근거는 무엇이냐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신앙의 근거는 과연 무엇이며 내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실 거라는 그 근거는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종합해서 이야기해 볼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이것과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2주 전에 그 고등부 수련회를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태백에 가서 땀 흘려서 기도하시고 사역하실 때 저는 이제 시원한 교회에서 우리 고등부 아이들과 함께 씨름을 했습니다. 함께 수고해 주셨던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함께 기도해 주셨던 많은 분들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참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 순서마다 아이들이 우리가 기도하면서 원했던 그 결과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교훈들을 찾아내면서 기뻐하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고등부 수련의 주제는 무엇이냐면 그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한 주일 내내 우리는 하나님에 관해서 이야기했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이며 그 하나님의 합한 사람,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이 어떤 삶의 모습을 갖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일주일 내내 우리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했고 하나님의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했고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련회가 끝나고 지난 한 주 동안 제 마음속에는 이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내가 한 주 동안 아이들에게 말했던 그 하나님이 과연 나의 삶에 어떤 의미인가?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보다 내가 믿어야 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원론적인 질문이 내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한 이틀 동안은 그 질문을 가지고 깊이 묵상을 했습니다. 묵상이라기보다는 아무 일도 하고 싶지 않아서 좀 꾀를 좀 피웠습니다. 근데 마음속에 늘 떠나지 않는 질문이었습니다. 내가 말하고 가르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믿어야 할 그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일까? 이 질문에 대해서 한 번도 답을 해보거나 이 질문이 처음이라고 생소하다고 생각해보진 않았지만 과연 내가 자신 있게 내가 믿어야 할 그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지혜가 있나? 라고 스스로 자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어야 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어보면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그 성품에 대해 대조되는 사람의 모습이 먼저 나오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 5절 말씀에 부족하다라는 이 단어는 앞단락 1장 2절에서 4절과 연관시켜주는 이 두 단락을 연관시켜주는 개념, 즉 사람이 어떤 모양과 어떤 형편에 놓여 있는가에 대한 그 특징을 가르쳐주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삶 가운데 반드시 만나야 할 그 시험이 있을 것이고, 그 시험 가운데 우리는 인내하며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기대하고 이 시험을 참아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맞닥뜨려야 할 그 시험 가운데 그 시험을 이겨내고 그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련은 반드시 있고, 그 시련을 인내로 믿음으로 견뎌내어야 하지만, 그 인내와 믿음으로 견뎌내야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할 때 성도는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지혜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지식과 연관된 영리함과 달리 이것은 하나님께서만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욥기 28장에 보면 욥이 이 지혜가 어디 있느냐, 지혜가 어디서 발견되는가라는 그런 질문에 구약의 지혜자들이 잠언 1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 구절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지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대한 헌신, 그가 주신 그 율법에 대한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모습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사람들이 어떻게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은사, 선물로 주시는 것을 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야고보서 전체는 무엇이냐면 성도가 겪을 만한 이 시련과 어려움과 이 지혜는 연결되어 있으며, 이 지혜야말로 이 성도의 온전한 삶, 모든 시련을 이기고 인내로 극복하는 그 완전한 삶에 이르는 가장 큰 첩경, 가장 지름길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4절 말씀에 온전한 삶, 성도의 온전한 인내로서 이루는 온전한 삶은 바로 지혜로 충만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지혜가 부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시작은 너희가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사람들의 삶은 지혜가 부족한 삶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종종 지혜와 능력이, 은혜와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시험을 당해도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시험이 어떤 의미며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시험을 만나면서 기뻐하라는 그 의미를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시험을 이길 수도 없고,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온전한 삶을 이룰 수도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 부족하다라는 컨셉은 오늘 이 야고보서 1장의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을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형용하는 단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혜가 부족함으로 우리는 믿음에 이를 수가 없고, 지혜가 부족함으로 우리가 그 인내함으로 그 시험을 이길 수가 없고, 지혜가 부족함으로 우리는 두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고, 지혜가 부족함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을 수가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마음을 품고 바닷물결같이 요동치는 사람의 모습, 이것이 바로 지혜 없는 사람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언제나 목마른 성도의 삶. 1시간을 목 놓아 기도하고 몇 날 며칠을 기도하고 몇 개월을 기도해도 하나님은 응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주무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의심이 밀려옵니다. 과연 하나님은 지금 깨어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일까? 그래서 사람들이 선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초점보다는 기도하는 나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많은 시간을 기도하고, 조금 더 소리 높여서 기도하고, 조금 더 험악한 방법, 금식하고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기도하는 방법으로 나의 의를 채워나갑니다. 이렇게 기도해야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 같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조금씩 기도 응답에 관한 내 생각이 들어옵니다.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그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그 마음과 내가 어떻게 했는가, 이렇게 했다라는 그 자신의 의를 믿는 그 믿음이 함께 충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두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1장 8절 말씀입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우리의 삶은 늘 목이 목마르고 연약합니다. 스스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갈증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생수를 마시는 것입니다. 아무거나 있다고 다 마셔서는 그 갈증을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한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생수를 마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5절 말씀 하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다고 스스로 깨달을 때 우리는 스스로 좌절하고 절망하게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선택해 나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그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구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지혜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야고보서 말씀과 마태복음 7장 복음서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이 교훈의 말씀이 동일한 어조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동일한 어조로 강조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반드시 구해야 할 그 대상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내가 할 수 있는 의지를 들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할 그 대상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셨고 지금 야고보서의 기자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 우리가 기도를 아뢰는, 우리가 간구하는 그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라고 드려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와 뜻, 우리의 환경과 조건이 아니라 늘 그곳에 계셨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만이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이며 응답하시는 기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인가, 어떤 분이신가, 그 사실을 깨달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 우리가 주목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 나누고 싶은 뭐냐면 늘 갈급하고 부족한 우리의 모습과 그 반대편에 서 계신 언제나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그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1장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마땅히 기도를 아뢰야 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두 가지 성품, 두 가지 속성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움, 그 하나님의 신적 속성과 굉장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후히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후히 주시다의 후히, 이 단어는 헬라어 하프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단순히 평범하게 직설적으로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딱 한 번 야고보서 1장 5절에 사용이 되어졌는데, 이 단어는 8절 말씀에 나와 있는 두 마음을 품는 것과 굉장히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 없이 우리가 두 마음을 품는 그 사람과 달리 하나님은 아주 단순하고 아주 평범하게 우리의 기도에 후하게 넘치게 응답하실 준비가 되어 계신 분이라는 것을 대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성품,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성품과 연관이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로 이미 작정하셨고, 그것은 어떤 단순한 어떤 이유와 어떤 수많은 어떤 설명해야 될 그런 조건이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단순하게, 아주 평범하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로 이미 작정하셨다는 것을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고 우리에게 더 넘치게 채우시기로 이미 작정하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성품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이미 구할 그 기도의 그 분량이 넘치도록 이미 채우시기로 작정하셨고, 그렇게 응답하시기로 작정하셨던 것, 이 하나님이 바로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새벽마다 예레미야서를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예레미야 설교가 설교자에겐 굉장히 어려운 본문입니다. 그 본문이 왜 어려운지 알고 계세요? 우리가 예레미야 본문을 쭉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상 숭배의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 민족을 회복시키시는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걸 다시 돌아왔던 백성들은 또 다시 범죄하게 되고, 범죄한 백성들은 또 심판을 겪게 되고, 또 심판을 통해서 그들은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는 그런 과정이 지속적으로 역사적으로 계속 반복이 되어집니다. 사회적인 환경과 역사적인 조건 속에서 보면 이들의 상황들이 날마다 이렇게 반복되어지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배은망덕도 유분수입니다.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날마다 악용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힘들까요? 저는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제가 예레미야서를 보면서 힘든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한결같으신 그 하나님의 모습이 저에게 힘듭니다. 왜냐하면 설교자의 입장에서 무엇인가 교훈하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어제의 범죄 현장에서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그들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고, 오늘의 범죄 현장에서도 동일하게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기로 이미 작정하셨고, 내일의 범죄 현장에서도 그들을 돌아오게 하도록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시며 자비와 용서를 베푸시기로 작정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늘 한결같은 그 하나님 가운데 교훈을 찾아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이것이 예레미야서, 우리의 역사서를 쭉 바라보면서, 예언서를 바라보면서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늘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십니다. 자기의 백성 앞에 이미 주시기로 작정했던 그 기도의 응답을 이미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의 상황과 조건이 아니고 너희가 기도했건 안 했건, 그 기도의 시간이 찼건 안 찼건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로, 자비로 우리에게 베풀어주기로 작정하셨던 그 은혜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후히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후히 주시는 이 하나님의 결정적인 클라이막스는 어디인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십자가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 공로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더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우리에게 후히 주시기로 작정하셨기에 우리에게 그 아들까지도 주시기에 아낌없이 넘치게 그렇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는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후히 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결정적인 증거이자 결정적인 보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 증거와 보증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후히 주실 것을 믿으며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후히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조건을 바라볼 때 우리는 참 실망스럽습니다. 노력으로 한다면 우리는 둘째 가름은 서럽지만 우리 안에 이루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얼마나 절망스럽고 좌절감을 겪겠습니까? 그러나 그때 우리에게 후히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넘치게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어 이미 그렇게 작정하신 그 하나님을 붙드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은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꾸짖다라는 오네이디조라는 동사, 분사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꾸짖다, 헐뜯다, 욕하다 이러한 것입니다. 이것은 앞에서 말했던 후히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속성과 연관이 되어지는데 은혜와 자비를 베푸는 그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가에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베푸는 은혜와 자비가 풍성할지라도 그 베푸는 모습과 그 태도가 우리에게 꾸짖고 책망하는 모습이라면 그 자비와 은혜가 우리에게 자비와 은혜로 와 닿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와 자비를 후히 주실 때 우리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온유와 겸손하심으로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외쳐라,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그것이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다. 그는 겸손하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런데 이러한 교훈이 구약의 말씀에도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 기도를 들을 것이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회복의 메시지, 회복의 언약은 부르짖는 백성의 기도, 그 기도를 들으실 준비가 되어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부르짖기만 한다면, 내 앞에 부르짖기만 한다면 겸손한 나는 그 기도에 응답하고 그 기도로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는 그 언약의 약속을 주시는 것이죠. 조건 없이 꾸짖지 아니하시고 무엇인가 토를 달지 아니하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사람들은 여러 가지 조건을 담는, 그 조건에 충족되어지지 않으면 마치 하나님은 움직이지 않을 것 같이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를 꾸짖지 않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본문을 쭉 이야기하면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대목이 나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야고보 사도는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너희가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응답을 준비하고 계시고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것을 꾸짖지 아니하고 책망하지 아니하고 이미 그 기도에 응답할 준비를 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얻지 못하는 이유는 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간구하는 자를 멸시하거나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어떠한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기로 이미 작정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이 구절을 볼 때 세상에 이런 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 이런 하나님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자에게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 그 기도할 것을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것이 어떻게 이런 하나님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는데 그 기도에 응답하셔야 할 하나님이 그 기도할 바를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세상에 어떤 신이, 어떤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할 것을 어떻게 기도할지 몰라도 꾸짖지 아니하시고 그 기도를 도우시는 그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가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하나님, 그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기도하십시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꾸짖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실 그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신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설교할 때 한번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 두 아이를 한꺼번에 입양하게 된 후배 선교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아이를 입양하려고 준비하고 모든 절차가 다 마무리되어 갈 즈음 그 아이에게 개인적인 문제가 생겨서 입양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아이를 입양하려고 준비를 하고 모든 절차를 밟고 있는데 첫 번째 아이가 마음속에 떠나지 않고 그 아이를 놓칠 수가 없어서 결단을 내려서 두 아이를 다 한꺼번에 입양을 한 그런 경우입니다. 두 아이가 한 가정에 왔습니다. 두 아이는 조금 나이 차이가 조금 나지만 그 두 아이는 그 가정의 새로운 자녀로 입양이 되었습니다. 둘째 아이는 너무 버릇이 없습니다. 그 가정이 마치 원래 자기의 가정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새 아버지가 원래 아버지인 것처럼 그렇게 아버지에게 요구하고 아버지를 대합니다. 새 어머니가 원래 어머니인 것처럼 생각될 정도로 그 어머니에게 그렇게 때를 쓰고 그 어머니와 그렇게 지냅니다. 힘들어합니다. 저 아이가 정말 잘 자라날 수 있을까? 우리 가정에 과연 저 아이가 잘 온 것일까? 고민하고 어려워합니다. 그럼 반면에 첫 번째 아이는 그 둘째 아이와 너무 다릅니다. 늘 항상 조심스럽고 침착하고 예의 바르고 어른들에게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늘 언제나 조용히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가 자기를 사랑해 줄 만한 그 한 사람을 향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여러분, 이 두 아이 중에서 진짜 아버지, 진짜 어머니, 진짜 가정을 가진 아이는 누구인가요? 물론 첫 번째 막내 작은 아이가 버릇없어 보이고 천방지축 날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아이야말로 정말 새로운 가정, 새 아버지, 새 어머니가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바로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상황과 조건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께 구하고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로우심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로 작정하셨고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후히 주시기로 작정하신 그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구하여도 그 하나님께서 꾸짖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마땅히 구해야 할 바를 알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마음껏 구하고 마음껏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것이 새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가 생긴 그 둘째와 같은 그런 은혜스러움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풍성히 채우시고 넘치게 하시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자비하심으로 인애하심으로 우리를 품어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시험이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시험이 있을 거다. 우리가 인내하고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드는 그 지혜로움만이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깊으신 은혜와 사랑을, 자비를 경험하신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후히 주시기로 작정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마음껏 기도하시고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기도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경험들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나눈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생각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세상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가까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마리아에서도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이 시간에 여러분 가슴에 두 손을 한번 얹어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말할 수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믿어야 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가치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논리나 어떤 가치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러할 만한 자격이 되어지지 않아도 이미 우리에게 후히 주시기로 작정하셨고, 우리가 무엇을 구하여도 꾸짖지 아니하시기로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믿어야 할 그 하나님인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내가 처한 환경과 조건이 아니라 내게 주신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장이 아니라 내가 믿어야 할 그 하나님을 그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삶에 닥친 여러 가지 혼란과 어려움, 그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는 유일한 방법은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믿는 그 믿음인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 내게 내 아버지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나에게 후히 주시고 넘치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같이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